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 안 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될지 한번 보십시다. 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마십시오. 뭐 힘들고 어려운데 기도하려고 뭐 애쓸 거 뭐 있습니까? 잠도 부족한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한다고, 그렇게 추운 날씨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애쓸 거 뭐 있습니까? 하나님 다 아신다며요. 하나님 다 아신다고요. 그런데 뭐 때문에 기도해야 되나요?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바쁜데 기도까지 하라고 하나,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기도할 거 없어요. 그냥 편하게 쉽게 신앙생활하면 됩니다. 세상 살려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하는 일 잘하려면 그쪽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내가 하는 일 잘해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돈 잘 벌어서 좋은 일 하면 되지. 뭐 기도 그거 뭐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뭐 크게 다를 것도 없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도 아프고 기도하는 사람도 실패하고 삶이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기도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뭐 다를 거 뭐 있나요?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잘 되는 사람 많고요, 부자 되는 사람 많고요, 안 아프고도 그냥 잘 사는 사람 많은데 기도 뭐 할 건 뭐 있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한 번씩 드리면 되지. 하나님 예배하라고 하니까, 주일 지키라고 하니까 한번 그냥 교회 나와서 얼굴 내밀고 가면 되지. 뭐 구태여 기도하려고 애쓸 건 뭐 있어요? 기도하지 말고 편하게 쉽게 신앙생활 하세요. 지금까지 사탄의 소리였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입니다. 쉽게 하라고, 편하게 하라고, 기도할 건 뭐 있냐고. 여러분의 마음이 그 소리가 들립니까? 거기에 마음이 갑니까? 나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이미 벌써 되어버렸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기도 안 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밤새워서 기도하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더 많이 기도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셔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까지 하셨어요. 기도 안 해도 된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기도를 가르치셨을까요? 기도 안 해도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고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 이하에 말씀하시죠. 기도를 안 해도 되면 왜 이런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들을 구구절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기도하게 하시려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기도 응답의 관점에서 보면 기도 안 하는 사람,
엄청나게 손해보고 사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오늘 한 100만 원만 손해볼 일이 생기면 가슴이 쓰릴걸요. 100만 원만 손해봐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100만 원만 손해보는 게 아니라요, 1000만 원, 1억도 더 되는 손해를 지금 보고 계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을 누릴 줄 모르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일어난 아주 놀라운 사건들이 수도 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신음하며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미리 준비시켜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면서 하나님과 수시로 소통하며 기도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해주시고, 물이 없어 목마를 때 바위에서라도 물을 내서 마시게도 해주시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내서 먹여주시고, 물이 쓰다 할 때 단물로 바꿔도 주시고. 여러분, 수도 없는 기적들이 모세가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할 때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 일어난 사건들이잖아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자식이 없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술 취한 여자처럼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기도 응답으로 태어난 사무엘, 그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미스바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모여 있을 때 치면 아주 한꺼번에 다 제거해버리고 좋겠다. 여러분, 그래서 블레셋이 그들을 공격해 왔죠. 블레셋의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물리쳐 주시는데 큰 승리가 있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말렉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 손을 들면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이기고, 그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 양쪽 손을 들고 같이 합심해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의 손을 들고 계속 기도할 때 아말렉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기도하는 자가 이긴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요, 엘리사가 기도할 때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죽었던 그 아들의 생명이 돌아와서 다시 산 사건들이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모든 사람 위에 임하였고, 모여서 기도할 때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나서 기도하던 그곳으로 찾아왔던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기도할 때 옥에 갇혀 있던 그들이 옥에서 풀려났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일어난 사건들이 수도 없이 있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사자굴에 던져졌던 그 다니엘, 사자 입을 봉하셔서 사자굴에 살아나와서 사자굴에 던져 넣었던 자들이 다니엘 대신 굴에 던져져서 그들이 사자밥이 되었던 기록들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처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죠. 에스겔서 36장 36절 이하에 보니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족속은 내게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하시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개입해 달라고 요청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를 무시하지 않고 우리를 존중해 주는 일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내게 이루어 주시고 어떤 일을 보여주시기 때문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를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쉽게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너무 친밀해져서, 내가 입을 열기 전에도 하나님 벌써 나를 돌보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기 전에 벌써 이루시는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친밀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번 만난 사람과 10번 만난 사람과 어떤 사람이 더 친밀하겠어요? 한 번 대화한 사람과 10번 대화한 사람과 어떤 사람이 더 친밀하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수시로 기도를 통해서 대화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 안 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먼저 기도 안 하면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또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늘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능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숨을 쉬는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들은 숨조차도 여러분 마음대로 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사람이 의지할 게 못 된다. 그 코의 호흡 멈추는 순간, 이 세상에 뭐 큰 소리 치고 뭐 대단한 것 같아도 그 코의 호흡이 멈추는 순간, 근데 우리가 멈춥니까? 하나님이 멈추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스톱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무능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어려서부터 귀신 들려 말 못하고 잘 못 듣는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좀 쫓아내달라고 부탁을 해도 능히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오르셨다가 내려오실 때 예수님을 보고 놀라서 달려와서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는 일을 나타내지 못한 제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면서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도대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게 되면 못할 일이 없게 된다 그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기를 내가 믿음이 있으면 내가 그 믿음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구나. 그래서 자기한테 능력이 있는 줄로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게 하는 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시게. 나를 통해서 누가 하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하면 누가 하신다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 보면 내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니까. 신앙생활은 많은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봉사도 내가 하고 헌금도 내가 하고 구원도 내가 믿어서 구원받고 내가가 들어가면 다 못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맨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비유의 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도시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다. 그런데 그 같은 도시에 한 과부가 있는데 억울한 일을 만나가지고 그 재판장에 찾아와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이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니까 아무 힘없는 과부가 와서 이때 당시에 과부 그러면 제일 힘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 재판장에 와서 이야기하는 재판을 싹 무시하고 안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가 한 번 찾아오고 두 번 찾아오고 세 번 찾아오고 10번 찾아오고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재판장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사람 문제 해결 안 해주면 내가 번거로워 죽겠구나. 내가 귀찮아 죽겠구나. 이 사람 문제 해결해 주겠다는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마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불의한 재판장의 말을 좀 들어봐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그 기도를 어찌 안 들어주실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밤낮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안 들으실 수가 없다. 안 들으실 수가 없다. 불의한 재판장하고
선하고 선한 재판장하고 비교를 해도 비교를 하면 안 되는 절대자신 하나님과를 비교하면서 어떻게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마지막 말씀이요, 우리의 마음을 그냥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마음에 걸리는지, 얼마나 제 마음에 걸리는지.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래 참고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 그래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기도하고 못 기다려요. 그 못 기다리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기도하고 못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 없는데 아예 기도조차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아예 기도조차 안 하면 믿음 없는 사람 제곱. 믿음이 없는 사람, 없는 사람, 없는 사람.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 그랬습니다. 영적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이 살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 안 하고서는 내 영이 살 수가 없다. 그게 기도가 영적 호흡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영적인 삶을 살려면 기도해야 된다. 기도 안 하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도 안 하면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으로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됩니다. 영적으로 실족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14장 3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생겼다. 어떻게 고민해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여기 머물러서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와서 보니까 자고 있어서 또 말씀하시고 와서 또 기도하는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깨어 기도했습니까? 잤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육신이 연약하여 잤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너무너무 고민이 돼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그냥 잤다는 거예요. 그 자고 나서 제자들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팔기도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나 살려라고 전부 뿔뿔이 도망쳐버렸잖아요. 시험에 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시험을 이기지 못했어요. 왜? 기도하지 않아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똑같이 위기가 닥쳐오면 상황에 굴복하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팔거나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나 몰라 하라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만다. 시험에 든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맙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이기지 못하고 지는 자가 됩니다.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이기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복을 받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잘 때는 꼴을 못 보고 엄청난 시기를 하는 것이 사탄 마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 믿는 것 자체가 진짜 엄청난 복인데 그걸 못 믿게 하려고, 그 복을 못 받게 하려고 사탄은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이하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우는 사자, 왜 울어요? 배고파서 뭔가를 잡아 먹으려고. 마치 그처럼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는 우리를 찾아다닙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여러분, 그때 오늘은 그 마귀와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시작한 순간부터 오늘은 악한 영과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이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잘못될까 봐서 나 예수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을 두려워하면 여러분들은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예수 안 믿으면 아예 망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영과 우리의 혼까지를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늘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게 되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될 터인데, 아예 이 싸움을 두려워서 안 하겠다 그러면 우리 영과 혼을 지옥에 보내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완전히 진짜 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을 피하려다가 영원히 망하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영적 싸움은 우리가 염려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싸움을 싸우게 되면 승리하기 때문에,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싸운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싸우면 누가 싸우는 거요? 나의 대장 대신, 나의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예수님은 이미 일찍이 이 싸움에서 이기신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싸우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이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면 우리는 결코 해를 당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서 믿음으로 기도에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로 깨어 있으면 우리가 그 누구라도 이길 수 없는 상대를 얼마든지 이기는 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거죠. 우리는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주 되시는 예수님이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진짜 강하신 분임을 항상 기억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 뒤에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왜 우리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조용히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께 뭐라 그러셨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향해서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 말씀하실 때 귀신이 어떻게 했어요?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굴복해서 떠나갔잖아요. 물러갔잖아요. 예수님 앞에서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게 하려면 우리는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하면 물리치고 쫓아내고 이기게 되지만 기도 안 하면 이렇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싸움에 승리하지 못하고 패하여서 다 털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자와 진 자의 차이가 뭡니까? 이기는 자는 다 가지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다 가져도 아무도 할 말이 없어요. 이겼으니까. 진 자는 뭐예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진 자는 다 빼앗기는 거예요. 졌으니까 할 말이 없어요. 이게 승자와 패자의 차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 다 가지는 자가 될 수 있지만 영적으로 싸움에서 패하면 여러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되죠? 이겨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승리하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고 기도 안 하는 자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는 자라면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있는 자가 기도 안 하는 것 보신 적 있어요? 믿음이 좋은데 기도하는 사람, 저는 목회 30년, 40년 가까이 해왔지만 못 봤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는 거 아니? 그 믿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에 들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영적 싸움에서 패하게 돼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 아주 공고해지고 가야 할 길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게 되면서 모든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이 죄잖아요.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을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안타까운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그 분의 말씀을 믿는다면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장세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너희들이 다 따먹고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큼은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뭐한다? 죽는다. 가르쳐 주셨어. 그러면 안 죽으려면 뭐 하면 돼요? 안 따먹으면 돼.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 안 하면 망한다. 기도 안 하면 다 잃어버린다. 기도 안 하면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구원 못 받는다. 제가 여러분들이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 목사님 꼭 협박같이 들립니다. 목사님 기도 안 하면 죽는다고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요, 협박이라도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 같으면 협박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은 협박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내일 새벽부터 새벽기도 나오든지 아니면 기도 안 하고 그냥 쉽게 편하게 사탄의 소리에 마음이 가서 그쪽으로 가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망하면 누가 망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기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요, 수시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기도가 있고 함께 모여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함께 모여서 할 때요, 기도가 힘이 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도 하고 흩어져서도 하는 거예요. 모여서 하는 기도는요, 교회에서는 새벽에 해요. 새벽에 하는 기도를 새벽 기도해라 그래요. 그리고 이 새벽에 특별한 일이 있어서 못 나오시는 분이 혹 있을까 봐서 금요일이 되면 심야 기도라는 기도를 저녁에 해요.
그러니까 새벽에 못 나오신 분은 저녁이라도 나와야 돼. 저녁에 못 나오시면 새벽이라도 나와야 돼. 아니, 둘 다 나오시면 더 좋아.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저는 관심 없습니다. 내일 새벽은 특별하게 월삭 새벽기도. 월삭 새벽기도는요, 한 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자. 기도로. 그래서 그동안 기도 못하신 분들 다 나와서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월삭 새벽기도예요. 제 마음이 저희 고등제일교로 나눈 분들은 다른 건 못해도 새벽 기도만큼은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전교인 새벽 기도하는 교회, 이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고등제일교를 나오면 새벽 기도는 무조건 할 줄로 알고 나와야 돼.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기도하면 믿음으로 살게 되고,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되고, 이기면 모든 걸 다 차지하게 되고. 할렐루야. 저는 바로 이 길로 여러분들이 가시도록 안내를 잘 해드렸습니다. 이제 다음은 여러분들의 차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해 주심으로 기도해야 될 것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심령으로 이 말씀을 받아 삶으로 이 말씀을 실천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우리 모두 함께 시험을 이기고 영적 싸움에서 꼭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